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21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무튼 저기 지금 이건희 회장 큰딸인 그 이부진 씨의 경제과외 선생으로 제가 들어갔던 저에게는 참 불행이었어요. 회사원으로. 내가 아들의 과외 선생이었으면 좀 출세를 많이 했을 텐데, 이거는 뭐 딸내미 과외 선생이다 보니까 견제만 받고 하나 명절 때 갈비 몇 조각 얻어먹은 것 빼놓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된 게 없어요. 윗사람들한테 견제나 받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서울 예고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전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그랬대요. 저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고2 여름방학 때 우리 집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그랬으니까 난 전학하겠다는 소리는 못했고, 아버지 저 못 쫓아가겠어요? 휴학하고 혼자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할 때 몇 달 고민한 끝에 어렵게 아버지한테 털어놓은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거진 공부를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부진 씨는 이제 자기가 일반 학교로, 이건 뭐 간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뭐 외삼촌, 이모, 오빠 다 난리 나고, 뭐 오빠한테 두들겨 맞을 뻔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왜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내가 옮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옮겨라. 그 대신 너는 네 앞에 닥치는 일이 숙명인지 운명인지 그것만 항상 올바르게 판단해라 라는 것을 자기가 17살 때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걸 2003년도 자기가 37살이 됐을 때 저한테 우지점장님, 숙명과 운명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20년간 그게 거꾸로 또 저의 화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숙명이 뭐고 운명이 뭔가. 근데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숙명이라는 것은 세세생생 저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 오신통 중에 숙명통이라고 있어요. 전생을 다 아는,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뭐 어쩌고저쩌고 다 아는, 그거는 뭐 별거 아니죠. 숙명통인데, 나의 진정한 행위자, 나의 트루 누워, 나의 주인공, 나의 불성, 나의 성품은 나의 숙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명은 뭐냐? 운명은 아르야식처럼 집기심인데, 그 숙명으로 수집했던 것을 내가 여기서 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톡 튀어나와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운명이죠. 숙명이라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이번 생에 만드는 요리가 맛없는 요리가 될지, 맛있는 요리가 될지, 몸에 좋은 요리가 될지, 몸을 죽이는 요리가 될지를 운용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그 운명의 주체는 누구냐? 행위자예요. 그것도 운명의 주체도 똑같아요. 숙명과 운명. 근데 숙명은 잠자고 있던 것이고 운명은 지금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투로 누워, 주인공, 성품이 내 운명의 주체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재료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주체자가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마타를 해서, 사마타 같은 걸 해서 어떤 경계에 있어도 그냥 이거는 내 업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귀만 빌려주고 눈만 빌려주고 해서 업을 다 받아들이는 경우, 야, 이거를 진정한 행위자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약사의뢰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항상 서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방향성을 놓고서 처리해야 되는데 5년 앞을 보고 처리하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놓고 처리하는 경우와 3년 앞을 보고 처리하는 경우인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를 흙에서 싹이 자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마발제로 처리하고, 그런데 나 이거 이미 이거 한 10년간 내가 풀지 못하던 문제, 이거는 정말로 내가 못 풀던 문제였는데 나 못 풀겠어. 이거는 주인공 어투로 두어 당신이 좀 해줘 라고 해놓고 진정한 행위자는 만날 수 없으니까 진정한 행위자의 작용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게 호흡 관찰, 걸음 관찰, 뭐 다 하는 게 이게 선나예요. 이거를 이제 매일 저렇게 뽑아서 1시간 동안 이제 제가 샘플로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납득은 못하고 실천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으로 이 몸도 항상 무상이 공이거든요. 무상이 공이고 공이 연기거든요. 그런데 고깃덩어리 기회생 우승택이 내 몸을 볼 때 공이라는 거는 모르지만 투루 두어가 볼 때는 반드시 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뭐 돈을 보고 일을 보는 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여태까지는 잊어버리고 써먹지 않았지만 그 진정한 행위자의 앵글로 모든 걸 보는 거죠. 진정한 행위자의 앵글로 보면 나 100% 내 몸도 공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깃덩어리 몸이 있으면서 이걸 공이라는 것을 공이라고 알으라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겠지만 조상님들이나 천신들이나 영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몸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 아버지 고향에 묘사에 가니까 이 산소 누구 산소예요? 산소 주인 배고프다고 그러네. 그런 것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몸도 없는데 왜 배고프냐고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상들이. 제사가 끊겼으니까. 그러니 이게 근데 그 조상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석재 환인경 보면 범천도 그렇고 제석천도 그렇고 화엄성중님이 모조리 그거란 말이에요. 모조리.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 뭐 옷도 해주고 신발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하잖아요. 몸도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몸이 있잖아요. 자기 몸이 공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을 천도시켜드리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천도하려면 내 생각 이전의 자리에 가서 할아버지 생각 이전의 자리로 120일 동안 공부 가르쳐 주시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자기 생각 이전의 자리로 가면 자동적으로 직접 한라인 전화통화가 가설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됐건 도박에 중독이 됐건 공황장애가 걸렸건 어떤 그런 모든 병은 사람들 병은 대부분 공황장애니 무슨 그거 다 상사병이잖아요. 생각으로 만든 병이잖아요. 그거 무슨 암도 아니고. 상사병은 지가 지 생각으로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고쳐. 의사들이 약을 줘서 등신으로 만들기 전에는 좀 띠하게 만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식이 공황장애 걸렸다. 내 자식이 담배에 중독이 됐다. 내 남편이 술에 중독이 됐다. 그 생각 이전의 자리로 걔네들은 아직 이런 공부를 안 해서 못 하잖아요. 나의 생각 이전의 자리에 내가 지혜를 깔아놓으면 거기서도 흙이 자라듯이 자라고 똑같이 산마발제, 선나, 사마타이에서 얘네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이전의 자리로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제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다 입제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가족들 입제 못하신 분은 자기가 알아서 그걸 잘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참 파이코인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정말로 정확히 지금 제가 그 코인 하다 보면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한테 지금 노드가 온 거예요. 입제하신 분들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하고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있어. 입제 안 하신 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조상님들, 그거는 각자가 노드가 되시는 거예요. 입제 안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드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나 남편이나 내 돈 빌려갔는데 안 갚는 놈이나 내 속색이는 놈이나 그 생각 이전의 자리에 120일 공부를 깔아 놓으시란 말이에요. 다 바뀐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 자기가 노드, 나 입제했으니까 우 소장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각자는 자기가 노드라는 게 서버거든요. 서버. 모든 데이터의 서버. 데이터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뭐예요? 이미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진정한 행위자가, 주인공이, 성품이, 불성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골치 아픈 일이 있건,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건, 그거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예전처럼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근심 걱정으로 그걸 키우지 말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이거 지금 내가 5개월째 못 풀고 있지, 이거를 그냥 자기가 걱정이나 불안감을 내려놓고 이거를 딱 지켜보는 순간, 이거를 관하는 순간 지켜보기 시작하는 내가 작동이 일어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21일간은 미니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코드를 꼽는다라는 게 뭐냐? 관하면 코드가 꼽히는 거예요. 그런데 관하지 않고 대행스님 법문 듣고, 주인공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은 숭산스님하고 대행스님인데, 원래 보조국사 진울스님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주인공한테 맡기면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니라 21일간은, 아니 저 같은 경우 64년 동안 저기 내팽개쳤던 진정한 행위자를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되냐고요? 그게 안 되지. 다 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통해서 코드 꼽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그러면 오늘 뭐 첫날 질문하기는 다 뭐 하신 것 같으니까요.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영상 올라가지. 그래서 쪼개서 따밥에 좀 올려주고, 따밥 카페에 좀 올려주고, 입제하셨건 안 하셨건,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막 깨닫게 해드려야 되거든 지금. 그리고 저도 이제 입제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사실은 고민은 고민이죠.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걸 내가 밑에다가 지금 한 라인 깔아갖고 저분들 문제는 다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담은 있죠. 내가 해야죠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하고, 내일도 해요. 내일 3시에 형각스님 오시지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따밥에는 12시 반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내일 같으면은 이제 딱 이거 가지고 자 오늘은 이게 뭡니다. 몇 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각자 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계속 21일간은 사마타를 통해서 코드 꼽는 거, 선날을 통해서 코드 꼽는 거, 삼마발죄를 통해서 코드 꼽는 거를 21일간 하면서 참 내 안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나한테 제출했던 진정한 행위자가 답도 갖고 있는데 참 엉뚱한 데에서 답을 구하러 다녔구나. 그리고 사마타가 걸어다니면서 하기도 제일 좋아요. 평가하지 않는다. 눈만 빌려주고 귀만 빌려준다. 그렇게 하시는 그게 사마타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나의 업의 투영이다. 이거 한참 하시다 보면요, 제가 이번에 21일간 하다 보면 21일간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튜브 결과를 그렇게 알고 싶었고 뭐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거,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뭐 내일 한국의 결과 나오겠지만 그러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쪽 유튜브를 거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 이전의 자리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 하늘 거울에 비춰지는 내 앞에 나타나는 무대 배경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해보시면 금세 아실 거예요. 아무튼 금생에 숨 떨어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전부 이렇게 환지 본처할 수 있는 입구에 다 쓰신 것을 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저희 집에 이 책이 있었었는데 이 책이 영어로 된 본생경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대행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던 것에 대한 모음을 영어로 쓴 거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페이지가 이게 베트남 호텔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누워서 이렇게 이걸 보니까 본생경인 줄 알고 봤더니 제목이 아난다 앤드 더 키홀이야. 열쇠 구멍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난다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문제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난다가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문제일이야.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려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너는 많이 들었지만 트루 미닝,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깨닫기 전에 못 들어와 그런단 말이에요. 안한 존재도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아. 귀만 즐거웠지.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귀만 즐거웠지. 우리도 스님 법문 말씀 들으면 귀는 즐겁잖아요. 근데 자기 삶에 못 바꾸잖아요. 생각 이전에 그놈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서 among 10 great disciples, 그래서 부처님의 10명의 제자들은 아난다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아난의 기억이 제일 완벽하다는 걸 아는데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당황했고 쇼크를 먹었다. 그러나 아나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알았다. Thus he made up his mind.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정했다. He stayed in his room without eating. 그는 방에 먹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 있었다. Not allowing his attention
not allowing his attention to be diverted outward. 지금 아까 우리 호흡 그거 할 때 호흡을 관찰할 때 밖에 있는 생각으로 쫓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호흡만을 안 한다 호흡 관찰했어요. 안 한다 호흡 관찰했는데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만 관찰했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쫓아가지 않고 형각스님 좋아하시는 come back to this moment, come back to this moment. 자꾸 밖으로 쫓아나가는 것을 안으로 자기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 했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는 모든 주의 집중을 안으로 집중했다. 심지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잊어버렸다. 모든 순간 he entrusted his inherent nature,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에 모든 것을 부촉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이기도 하고, 여기서 진정한 행위자, the true doer, 진정한 행위자. 저 이거 보고요, 두어가 뭐더라. 근데 학교 다니는 놈들, 우리가 왜 사랑은 러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러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를 붙여서 학교 다니는 놈들은 스쿨 고어. 진정한 행위를 하는 놈은 두에다가 어를 붙여서 두어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알았어요. 이게 뜻글자이기 때문에 트루 두어 말되네. 진정한 행위자, 생각이 전에 그놈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다. He let go of every kind of, 그래서 나라는 생각, 그렇다고 알고 있던 나, 그렇다고 믿고 있던 너, 내 거,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은 여기서 나와서 모든 것은 요놈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 전에 그놈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어느 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가섭존체한테 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누구냐? 아난입니다. 이 늦은 시각에 웬일이냐? 제가 드디어 부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알았다. 문은 못 열어주니까 열쇠 구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섭존자를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껴안았다. 이게요, 저기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저 팔만대장경 저 책 중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책 한 권도 안 돼요. 다 스님들이 하신 거예요. 저 틀린 거 많아요. 대반야경에 이거를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신통력으로 열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아난존자가 가섭존자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신통력은 무슨 신통력이야.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턱 안아주는 거지.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라는 거는, 문은 못 열어준다, 열쇠 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앵글이 몸이냐 이거냐를 물어보고 하나 툭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넘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을 듣건 어떤 말을 듣건 어떤 거를 보건 앵글이 여기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왜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렇게 들어왔는데 가섭존자는 저렇게 좋아갖고 안고 있지? 멍청한 중생들은, 개념을 못 잡은 중생들은 벙 찌는 거죠. 이거를 떼놓은 스님들이 이거를 신통력으로 열쇠 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불교 포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